자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막일절투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까지 신약 성경 153쪽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같이 읽읍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순서에 따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와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저희들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열의하나로 감사한 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교 예물로 구제헌금으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선한 일에 쓰임받으며 날로 날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쳐도 하나님 은혜 갚을 길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 설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꼭 갖추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과 성례가 되겠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이 있고요, 또한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바른 교회라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성례전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성례, 거룩한 예식,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씻어주시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법적인 예식이 세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대신 살아 계십니다 라는 공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자세라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면 알지만 교회는 세례를 받아야 그에게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행하는 성찬에도 세례를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2만 명 이상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여든 무리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흠뻑 빠져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식당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음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자가 장정만 5,000명, 여자아이 합치면 2만 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 무리를 한꺼번에 광야에서 먹인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식당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배달하면 뭐 시키면 바로 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먹기 위해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뭐라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혹은 2만 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은 얼마나 작은 음식으로
얼마나 많은 무리를 먹이셨는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무엇하러 오셨으며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분이시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디까지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53절에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떡을 나눠주실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떡을 떼어 나눠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땅에 오시면서 내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러 왔는가를 얼마나 많은 힌트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지 몰라요. 생명의 떡이시고 하늘의 떡이신 그분이 떡집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힌트를 줘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몰라. 오늘날 세상과 똑같은 것이지.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메시지가 외쳐져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어쩌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무리를 먹이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기시고 이 살을 떼어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떡을 떼어 줄인 이러한 무리의 배를 채우셨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상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살리러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십자가 사건,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의 본뜻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베스다 들녘에서 추려 있는 백성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나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온 너희의 구주시니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그가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식대가 지나 배가 고픈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 이 성경을 정확하게 옮기면 무리들이 이제 막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밥 주세요라고 사람들이 요구한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구한 것 아니에요. 다만 이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굶주려 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러 나선 자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뿐입니다. 죄인들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오신 예수님도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 그분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호강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졌는가.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앵앵하면서 119 차가 급하게 가는 것을 보면 뭔가 사건이 터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시고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고난이 없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의 심각한 상태가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장정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그 앞에 확보된 양식은 얼마라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2만 명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거 뭐 어디 불칠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탕수육을 먹어서 하나 앞에 10만 원씩 치어서 한 100명이 먹어 1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계산하려고 주머니에 보니까 돈이 100원짜리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돈이 100원짜리, 그래도 100원 있네가 아니고 돈이 있다고 꺼내지도 못하는 것이 내 형편이다, 그 말입니다.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원이 무슨 말입니까? 2만 명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것이 지금의 형편이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구원에 관하여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천국 영생을 누리는 그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2만 명 앞에 보리떡 5개와 똑같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가당치 않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만 명 앞에 바쳐진 이 일로 다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게 하시는 네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 일을 누구가 이루신다 말입니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저주를 받아 마땅할 죄인들이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진노의 자식,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이런 자식이었던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12광주가 남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릴 복은 더 풍성하고 더 풍성하고 남을 만큼 풍성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저주, 내가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찔리신 것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신 것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무리들 보세요. 예수님의 이 기적의 은혜와 이 은혜의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에 관하여서는 상상도 못할 자리에 빠져있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도 풍성하게 남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건만 무리들은 이야 저분 봐라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기네.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 되면 우리 왕이 되면 경제적인 문제는 걱정할 거 없다 막 우리 왕으로 삼자.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마음 아프신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을 대통령 삼자 뭐 왕으로 삼자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진노의 자식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 무리들이 또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피하여 산으로 피하여 가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이 떡의 의미와 잔의 의미를 나와 상관지어 나에게 임한 은혜와 복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고도 예수는 우리 왕이 되주세요 하는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무지와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고 이분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이 심판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 이분이 왔구나. 떡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이 찢기셨구나. 잔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이 믿음과 이 신앙의 고백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성찬식을 거의